우리 창세기 22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이런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리만한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비하셨다. 산에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귀한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어쩌면 무지하고 어쩌면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마치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잘하면 뭐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TV에 한번 나와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언젠가 들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음악과 공부를 아주 억세게 시켜가지고 그런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그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연애를 열심히 했는지 성적표가 전부 F학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적을 당할 바로 그러한 입장인데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다시 그 딸을 이제 이태리로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런 이태리로 떠나게 됩니다. 3개월만 가서 있다가 돌아와야지 하고 이태리로 갔는데 이태리 간 지 한 3개월쯤 되어 갈 때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편지가 왔는데 이별을 통보해 왔답니다.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 남자친구의 편지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할 일은 아마 노래하는 일이고 노래만이 나의 살 길인가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거기에서 음악 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에 내 인생이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길이고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이 세상을 살면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해보고 사업하는 분들이 망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거듭해서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한 번 실패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세상을 살아가며 거듭거듭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는 듣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이러한 것이 어쩌면 더 훨씬 지혜로운 그러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에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권고하는 권고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나 사람들의 경험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완전한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혼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지요.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걸 유선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유튜브를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이유가 나는 누가 최불암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이 왜 멀쩡하다가 왜 죽었을까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써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며칠 전에는 임영웅이 어머니하고 영화배우 이영아 씨가 결혼을 하는데 임영웅이가 축가를 불렀대요. 그게 또 그런 일도 있나 하고 또 봤더니 결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다 보면은 정말로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같이 들려지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물론 진짜도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만한 존재는 되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 속에 어찌 보면은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말만 골라 듣게 되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봅니다. 나는 그런데 좀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1%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부자로 살고
자기들이 남의 이 사주팔자를 봐주고 남의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그 본인들이 성공을 해야 되지요. 나는 웃기는 것이 용문산을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그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 보름은 샤워를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런 분이 앉아가지고 뭐를 남의 사주를 봐준다고 하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아니,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부터 바꾸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허무한 곳에 매달리고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들이 여러분 그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몰라도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분, 내 미래를 계획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도 가면은 이 기독 서적을 만드시는 월간지로 나오는 책을 만드시는 이 홍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건장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본부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 보면 아주 그렇게 참 옛날에는 좀 속된 말로 세상에서 한 가닥씩 다 하시던 아주 귀하신 분들이신데 그분은 글도 잘 쓰시고 아주 붓글씨를 그렇게 잘 쓰시고 책도 만들어내시면서 그 나이가 드셨지만은 70대 후반이신데 그래도 문서 선교를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신데 며칠 전에 가난농군학교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의식도 없으시고 이제 돌아갈 날만 기다리신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건강하시던 장로님이셨고 우리 카페에 와서 커피를 몇 번 드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귀한 커피를 칭찬을 하시고 아주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시던 바로 그 장로님이신데 얼마 만에 그렇게 자기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나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중에 미래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을 만나도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라.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처럼 앞서 가셔서 내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름에 이런저런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이레, 혹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특징을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니시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에 여호와 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와 삼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앞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와서 번제로 바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다. 재산이야 돈이야 다시 벌면 되겠지만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약속했던 그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시던 바로 그 아들을 너는 모리아 산으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두말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내가 한번 넘어지는 것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으시겠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따라가며 아버지, 우리가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이 넘은 나이인데 그러면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다면 이삭은 20살이 넘은 혈기왕성한 그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렇게 바칠 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이었구나. 100세가 넘은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자기가 묶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번제로 바친다고 할 때에 순종하는 그 아들 이삭을 보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숲풀에 준비해 놓으신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러 네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삭이 40이 되었을 때 장가를 보낼 때에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종을 저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이렇게 늙은 종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그렇게 명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들입니다마는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를 당할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할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들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이 앞에 대화를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신실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는 건 많고 뭐 이야기는 화려하게 하는데 뭔가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몇 프로를 믿는 것이냐? 100%를 믿는 것이 신뢰하는 거예요. 70%만 믿고 학교 공부는 70점만 맞아도 잘 맞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70%는 믿는데 나머지 30%는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여러분 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믿는 사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되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퀄리티가 있고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뢰하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신뢰인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되 70%, 80%, 90%만 믿고 나머지 10%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오늘날의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부딪히는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가끔 우리의 마음과 부딪히는 내 생각과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믿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패키지 여행을 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이드는 내가 여행을 가는 그곳에 그 모든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만 우리가 안전한 여행,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서울에도 가보면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졸졸졸졸 병아리처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무리들을 봅니다. 옛날 중국 황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산들은 다 험한 산들이 많습니다만 이 황산이라고 하는 산도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같이 간 일행이 많았기 때문에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일행이 가다가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행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일행을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질 말고 자기가 일행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간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리에서 어디 가서 모였는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분이 없는데 한 분이 바로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느라고 이제 뭐 가이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서 찾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일행을 잃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일행과 떨어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그 산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저 보니까 넓은 어떤 그 무슨 광장처럼 생긴 산꼭대기도 좀 넓은 이런 마당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엉뚱한 거기에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래 물어봤더니 그래도 내가 어느 잘 안 보이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보다 넓은 데 와 있으면 더 잘 보일 줄 알고 자기는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헷갈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무난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보다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 어떠한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우리가 강영우 박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영우 박사는 양서면 문호리가 고향이신 분이신데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후에 어머니가 실명을 한 아들을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세 동생 때문에 그의 누이가 서울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과로로 그 누님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세 형제가 남게 된 것인데 그 중에 졸지에 고아가 됐는데 그 중에 강영호 박사가 제일 위의 형입니다. 앞은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으로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면서 할 수 없이 그들은 결국 뿔뿔이 삼남매가 헤어지고 맙니다. 이런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강영호 박사도 이제 그 어느 맹학교를 가서 다니게 되는데 그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시각장애자가 된 바로 그가 예수를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늘 한국에 나오면 뭐 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때가 있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간증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은 내 앞길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주셨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분이 그래요. 맹학교에 이제 그 봉사활동을 왔던 어느 여대생이 있었는데 예쁜 여대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도 의심 아닌 의심을 하는 거를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예쁜지 안 예쁜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쁜 여대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가요 참 그 사모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그가 시각장애인 최초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국제 로터리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그는 되게 됐고요. 부시정부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뭘 합니까? 국가장애인권위원회의 차관보로 그는 일을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지요. 그리고 말년에 그런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런 25만 불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과 지인들에게 3통의 편지를 썼는데 아들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 둘과 세상에 남겨졌던 그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말했다면 나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아마 화를 냈을 것이다. 그분이 만약에 그때에 장애자가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님마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불쌍한 세 남매가 남겨졌을 때 너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이 대학을 다니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며 연세대학 교육학과를 들어갈 것이며 미국에 유학을 갈 것이며 내가 미국 정부의 차관보가 될 것이다. 만약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아마도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살다 보니 그 모든 게 이루어졌다.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살아라. 이게 그분의 아들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인생의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무슨 일이 내게 있고 내년에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길로 그를 인도했지만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축복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